수요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구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9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 본문, 이 성구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예요. 오늘 네팔에서 온 우리 28세 우리 수레수날 우리 청년이 오늘 같이 왔거든요. 우리 주일날 우리 5인1조 우리 교회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 5인1조 전도캠프 그 훈련 속에서 영접이 됐죠. 그래서 월요일날 또 어제 화요일 저 우리 김정호 목사님하고 계속 병원에 방문해서 다시 한번 영접기도 다시 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또 오늘은 이제 교회까지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수레수날과 더불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죠. 김영삼 대통령이 많은 어록들을 좀 남겼습니다. 많은 말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들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하신 말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달개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또 두 번째,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이게 속담이 아니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이전까지는 군인들이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회라고 해서 하나회 해가지고요. 군인들이 다 대통령을 해먹는 겁니다. 군인들이 모든 정권을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회를요.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금융실명제 해가지고 절대 나는 대통령 임기 그 이후에도 절대 나는 돈을 받지 않겠다. 더러운 돈을 받지 않겠다. 그 뇌물을 받지 않겠다.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촌지를 받지 말아라. 그걸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하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최초로요, 자기 월급을 밝힌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또 밝혔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재산이 있다. 그걸 밝힌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죠. 또 중요한 말 했습니다. 세 번째, 호랑이 잡기 위해 호랑이 굴러 들어간다. 이 말도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이게 대통령 주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요. 지식도 빌릴 수 있고, 학문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빌려올 수 없어. 그래도 매일같이 조깅을 했대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면 대통령 이 짓도 못한대요. 그래서 늘 건강을 위해서 조깅하고 운동했대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인간 김영삼은 가둘 수 있지만 김영삼의 양심은 가질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영삼을 가택연금 할 때에 했던 말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좋은 말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도 사람이잖아요. 사투리를 너무 잘 써요. 이 사투리.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확실히 찾아봤다니까요.
이게 쓸데없는 소리하다 쓸데없는 소리. 근데 위대한 국민 여러분, 그다음 이대한, 그렇죠. 그리고 가장 웃긴 게 있습니다. 관광 자원을 강간 자원. 강간 자원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히 말할 게 있습니다. 오늘요. 제가 확실히.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어록이고 뭐 대통령이 했던 말을 할지라도 그거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생명만 없는 게 아니라 길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없어요. 또 그 말들은 좋은 말이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할 말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확실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수레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참 감사하게도 한국말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1번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이 영접하신 겁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교회도 계시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을 때에,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어져요.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끝. 그렇죠? 모든 것에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에게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왔던, 제가 수레수날에게 그랬어요. 도둑놈은 소리 소문 없이 온다. 약속도 없이 온다.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온다. 그래 훔쳐간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했던 그 더러운 마귀,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종 노릇하고, 그렇죠? 주인 노릇했던 그 더러운 마귀가 영접하는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더러운 이 마귀.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불행 속에 우리를 여러분 던졌던 이 더러운 마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그렇죠?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유산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건 내 거. 그렇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나님 권세, 내 권세. 다 내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상속자.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뭐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좀 바꿔야 돼요. 불신자들처럼 저 종교인들처럼요. 이것 주시옵소 저것 주시옵소.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 다 주셨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을 받은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여.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오늘 보니까 영광도 상속으로 받았고 더불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고난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고난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갔기 때문에 뭐 문제가 싹 사라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영광도 올 수 있지만 고난도 함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요한 1서 5장 1절. 여기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 그래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나는 영접하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삼조 성도님을 통해서 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갓난아입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핏덩어리입니다. 핏덩어리.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는 막 태어났기 때문에 갓난아기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젖병을 물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과거의 나는 없어요. 제가 전에도 했죠, 여러분. 잊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잊으셔야 돼요. 과거의 나는 지나갔어요. 과거의 나는 끝났어요. 어떤 분은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요. 자꾸 끄집어내고 들춰내고 까벌리고 우린 그걸 보고 참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뭐죠? 참소.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 까벌리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게 참소입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아닙니다. 잊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 태어났다. 그렇죠? 과거의 나는 없어요. 지나갔어요. 요한 1서 5장 4절 여기 보시나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말하면 거듭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말씀을 들을 때에.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자꾸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 생겨야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겁먹을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분명히 성경 보니까 여러분을 지켜주겠대요. 여러분을 완전 보호하시겠대요. 이들은 여러분 걱정 뚝입니다. 걱정 뚝, 염려 뚝, 그렇죠? 불신앙 뚝, 근심 뚝.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좀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그가 그를 지키심에, 여러분을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을 만질 수 없대요. 여러분 귀신이요, 여러분 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막 귀신이 막 역사하고 막 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귀신이 여러분 역사할 수 없어요. 그가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그렇죠? 여러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 보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완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보호자가 있잖아요. 우리 권우가 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할머니와 엄마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보호를 했잖아요. 보호자 아닙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자리를 비울 수 없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자나깨나 그 옆에 있어야 돼요. 보호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4시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요 완전 보호. 그냥 보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보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최영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네 속에서 내가 함께 할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게 항상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항상 1초도 놓치지 않고 24시간 우리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네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그렇죠? 저희 조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까? 진해에 있는데 창원으로 갈까? 김해로 갈까? 어디로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제가 잡았어요. 하나님, 우리 조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완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죠? 좀 죄송합니다.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1번. 한꺼번에 다 썼네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완전 보호. 두 번째는 완전 책임. 완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 책임.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완전 책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 책임. 여러분들이 이제 숨을 거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 책임.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여러분요,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인생을요, 책임져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대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는 참 연약한 게 참 많거든요. 참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대요. 아, 그렇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네요. 저는 이런 체험들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 처일이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희한하죠?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오늘도 어떤 한 교회에서, 그것도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안 받았거든요, 억지로요. 근데 또 문자를 계속 보내요. 12월 12일 날 교회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목사님 와셔갖고 한 3시간 훈련 좀 시켜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강의하는 게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가는 게 부담되는 거야. 너무 멀어 또. 그 주말에 또. 내가 거기는 몇 번 갔다 와가 실은요. 거기 갔다 와서 제가 몸이요 작살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 주십니다. 아니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또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네요.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완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달고 계세요. 우리 서한결 사모님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 흘리는 그 눈물, 왜 흘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네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셔요. 그걸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요,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근데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갓난아기가요, 응애 하니까요, 엄마는 알아. 얘가 똥 쌌는지, 배고파서 그러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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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아시지요, 몰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요, 개굴 이것만 하고 있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할 이유 없어요. 염려할 이유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그렇죠?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완전 책임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대요. 도우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피할 수밖에 없도록.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대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내가 공짜로, 죄송합니다, 공짜라고 그랬어요. 공짜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영접하는 것 순간 이런 응답들이 따라와요. 이걸 뭐 달라고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다 받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완전 보장. 여러분은 미래 보장 받았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불투명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완전 보장. 보장받아, 보장.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이미 예비해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불투명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죠. 그게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게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천국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시민권 얻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완전 보장. 여러분, 이게 믿어지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뭐냐면 몇 가지 변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니까요, 몇 가지 변화가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완전 보장, 이게 믿어지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1번,
이게 사라져요. 두려움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전에는 겁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많이 컸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다니까요. 화장실에 불도 안 들어와, 잘. 옛날에 퍼드치기입니다. 그리고 힘 한번 딱 주면요, 그 덩어리가 딱 떨어지는데 시간 좀 걸려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한참에 뚝 떨린단 말이에요. 아주 깊어요. 그럼 그 밤중에 화장실을 쭉 가는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두려워요.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 혼자 가는 게. 늘 저는 두렵고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완전 보장, 이게 믿어지니까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렇게 귀신이 무섭더라고요. 귀신이 막 꿈에 나타나죠. 저도 막 한 번씩 뭐 눈에 뭐가 보이죠. 뭐가 막 자꾸 들리죠. 환청, 환상, 뭐가 자꾸 보이죠, 들리죠. 그런단 말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귀신이 찾아와요, 저한테. 또 가위 눌리죠. 제가 1차 합숙을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가지고 집에 딱 누워있는데 가위 눌렸어요, 제가요. 근데 제가 뭐가 바뀐지 아십니까? 가위 눌리는데요, 막 제가 막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웃긴지 몰라요, 그게. 합숙 갔다 와서 힘을 얻으니까요. 가위 딱 눌리는데 저는 막 웃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제는 그게. 그래,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나 하나님의 자녀다. 무섭지도 않고, 뭐 두렵지도 않고. 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뭐. 그렇죠? 뭐 싸울 것도 없어요. 뭐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귀신이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 영적인 존재가 그게 무섭던데. 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천장에서 막 귀신이 막 머리 풀고 탁 내려오고, 그 제가 머리끄덩이 탁 잡아당기라고 했거든요. 침대 밑에서 살짝 올라온다네, 또 이렇게 올라온다네. 내가 눈가를 확 찔러보려고 했어요. 화장실 문만 열면 막 피가 막 고여있고, 막 머리가 막 둥둥 떠다니고, 막 이렇게 귀신이요. 내가 밟아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한 청년은 어디 밖에만 나가면 낮에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요. 비석 뒤에 탁 숨에다가 고개만 딱 내밀고, 전봇대 뒤에 숨어있다가 딱 고개 내밀고. 그쵸, 그랬습니다.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너 거기서 뭐하노? 너 뭐하노 거기서?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요, 두려움 없어요. 무당집 가도 상관없고, 뭐 초상집 가도 상관없고, 뭐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상관없고, 아무 무서운 거 없어요. 흉가집을 들어가도 상관없고, 아무 괜찮아요. 예전에는요, 막 머리빛이 막 쓰고요, 뭐가 뒤에서 막 뭐가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들리는 것 같고,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한 개도 없어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마귀가요, 잘못 건드렸어.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 여러분들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오늘 끝내버리세요, 여러분요. 완전 보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귀신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니까요. 완전 책임. 그렇죠.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알고 있어요. 세상 말로 겁대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겁대가 있는 거. 연약함을 도와주겠다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뭐 죽음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이랬어요. 예전에는 그 초상집 가면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 예전에 초상집 보면요, 집에서 막 초상을 치렀잖아요. 그 밖에다 막 불 달아놓고 이렇게, 그렇게 무섭대요. 이런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알다시피 장례식장 가면요, 그 밥이 그렇게 맛있어. 저하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한번 가면요, 한 2그릇씩 먹어줘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입맛이 안 떨어져.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요. 진짜 믿으니까요. 무서울 게 없어요. 겁대가리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부끄러움. 저는 지금도 부끄러운 건 많이 있거든요. 앞에 서 있는 거에 참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치유가 된 겁니다. 이 부끄러움. 제가요, 새색시예요. 어디 가서요, 말을 못해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디 가서 늘 숨는 사람이에요. 일가 친척이 와도요, 뭐 고모가 오고 뭐 삼촌이 와도 숨어서 저는요. 가족인데도. 저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특히 여자 앞에서는요, 부끄러움 많았어요. 너무 부끄러움 많아. 그런데 이제 얼굴에 막 철판 깔았어요. 제가요, 낯짝이 두꺼워졌어요. 이제 제가요, 어깨 펴고 다녀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부끄러움도 사라지네? 부끄러울 게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게 없어요. 뒤끝. 이 뒤끝이 사라졌어. 예전에는 제가요, 툭 하면 삐졌어요. 제가 툭 하면 꽁 했어요, 꽁. 꽁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참고 있다가요, 이런 사람이 한번 터지면 무서워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 뭐, 똥꼬비 이런 거 있잖아요. 똥꼬지 같은 거. 한 번 부리면요, 이거 안 돼. 뒤끝.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게 사라져요. 뒤끝 이런 게 사라져요. 이제는 이제 금방금방 다 잊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부부싸움을 조금 하려고 딱 하잖아요.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돌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는 딱 생각합니다. 부부싸움은 내가 손해다. 밥 안 나오죠. 분위기 그렇죠. 잠 안 오죠. 이건 내 손해예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질질 안 끌어요. 저는 바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내 손해예요. 뒤끝 있으면 안 돼. 저는 다 그냥 끝내버려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모님한테 바로 안아줘 버려요. 저는. 안한다니까요. 제가 꽉 안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안아주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리고 저는 이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재미있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 별명이 뭘까요? 가수 이문세입니다. 최문세예요. 저는 그렇게 이문세 좋아했어요. 이문세 너무 미쳤어요. 얼마나 미쳤냐면 이문세 생일을 알아요. 이문세 마누라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문세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제가 어디까지 파고가냐면 이문세가 다니는 교회를 알고 있었어요. 이문세가 그 교회에서 뭘 직분을 갖고 있는지 거기까지 알게 됐어요. 학교 가면 우리 친구들이 이문세에 대한 테이프, 브로마이드 이런 거, 사진 다 우리가 갖다 줘요. 제가 완전히 이문세에 미쳤다니까요. 미쳐. 그런데요, 재미없어 이제. 그것도 별로 재미없어. 개콘 별로 재미없어요. 개콘 안 본지 오래됐어 지금. 별로 재미없어 그거야. 스포츠 별로 재미없대. 그런 게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요, 제 재미는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저는 금요 찬양 콘서트 하는 거. 저는 그게 좋대요. 같이 찬양하고 화음 넣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재미가 쏠쏠해요, 그게. 이게 제 재미는 이제는 옛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것들, 영적인 것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요즘은 미자리 교회 들어가서요. 미자리 교회 캠프를 하는데 그 교회들 또 살아나는 거 보니까요. 또 재미가 쏠쏠해요. 이게 제 재미라는 게 이제는 바뀌었다니까요. 옛날에 그 재미요. 그거 사라졌습니다. 옛날 거 그 재미 없어요,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요. 이렇게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바뀌었을걸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저기 있는 김하섭 권사님이나 저희 어머니랑 똑같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어디 놀러 안 가려고 그래요. 놀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어머니 그때 뭐 하냐면 늘 교회 가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죠. 집에서 기도하죠. 하루 종일 뭐 하냐? 기독교 방송 듣고 있죠. 전도 현장 나가고 전도하러 다니죠. 뭐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 재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 보면 세상 재미가 없어요. 어디 가자고 해도 안 가려고 그러고, 본인은 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대.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좋대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교회 가서 기도 한 판 오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랑 앉혀놓고 네덜란드에 있는 여동생이 성경 공부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를 가지고 화상통화로 해가지고요. 화상통화로. 그것도 무료 화상통화입니다. 24시간 켜놔요. 그래도 우리 여동생이 지금 우리 부모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줄인 영혼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이런 말씀을 갖고요. 말씀 갖고 좀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좀 재미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좋고 뭐 노래방 다니는 게 그렇게 좋고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좋고 화투 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저는 화투는 각인이 안 되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할머니가 심심하니까 어릴 때 저한테 화투를 가르쳐줬어요. 미나투를. 여러분 하루에요. 한 100판, 500판 쳐보세요. 할 게 없으니까 할매가요. 할 게 없으니까요. 손자 앉혀놓고요. 그것만 하고 있는 하루 종일. 여러분 그걸 갖다가 몇 개월, 몇 년 해보세요. 그 각인된다니까요. 화투 치는 게. 저는 각인 안 됐어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재미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도하는 것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네팔에서 온, 네팔은 불교나 또 힌두교 이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배경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 순간 이 축복은 내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힘없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완전 보장의 응답을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미 모든 걸 다 얻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